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 성경을 다 찾으시고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승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했죠. 한 알의 밀알이 하나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2장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말씀 들었던 걸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세 부류의 사람. 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었죠? 큰 무리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 세 번째로는 어벙벙한 제자들. 이 세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험했지만 경험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가지 요한복음에 예수님 행하신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를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그 기적을 행하심부터 마지막 7번째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7가지 기적을 봤어요, 들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얘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표적의 그 사인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병이어를 대표적으로 봅시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배가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표적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너희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먹고 사는 데 문제 없고 경제에 부국이 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고 이스라엘 중심의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이렇게 자기 소원 성취, 국가적인 소원 성취,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소원 성취,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말이죠. 그런 메시아로 잘못 깨닫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라, 일하라. 결국 이들은 다 예수님께 실망해서,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호산나, 주여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영하고 계시던 그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망해가던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병에서 고침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의미하시는지, 나에게 뭘 하시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그냥 거기만 머물러서 예수님을 그냥 자기 소원 성취, 자기 문제 해결하고 말이죠. 그들의 관심은 결국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큰 걱정 없이 사는
이렇게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다 실망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7가지 기적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깨닫지도 못해요. 뭐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 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경험해 본 적도 없어.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다 들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죄인이 죽은 자를 살리느냐? 어떻게 죄인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느냐? 하고 오히려 그를 쫓아내고 출교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못해. 한 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 7가지 기적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그걸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결국 자아로 충만한, 자아를 가득한 사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어요. 항상 발목 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죠.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죄인입니다. 저 세리는 몹쓸 죄인이지만 나는 괜찮은 죄인이지요. 이란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 기득권을 놓칠까 봐 말이죠. 지금의 권력과 지금의 이 부와 지금의 명예와 지금의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들을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들들, 자기 성공과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는 이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세요. 1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9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들이 하는 거 너희들이 하는 거 다 소용없어.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제자들, 이 어벙벙한 제자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신 게 언제 영광을 얻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비로소 깨달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오려고 하는 메시아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잘 살고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드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명예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이 안전한 생활 이와 또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참으로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을 가장 보배롭게,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예수님과 비교하면 비교할 것이 없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자, 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어떤 길을 갈 때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어떤 길을 가는데 깨닫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가 갈 때 무엇을 경험할 때 가장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깨달을까요?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그 길을 갈 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해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멸시당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경험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는 것을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한 것을 그 경험의 의미들을 생생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영광인 걸 알고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그 영광을 알고 나중엔 주님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 예수 주님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 대가 없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잘 사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거기 목매달지 마세요. 물론 뭐 고생하고 직사에 고생하고 사실 삶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그러나 지난 금요 밤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 요셉 보세요. 요셉의 꿈 때문에, 그 꿈이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요셉에게 습격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뛰어들었어요. 요셉과 상관하지 않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열방이 복을 받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날 때부터 고난이야. 나사내아로 태어나가지고 강에 버려야 돼.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인생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다르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삶을 좀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여기 보면은요, 이 말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은 27절에 마음이 괴로우니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이 하려 하면서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가 뭐냐면, 이 때가 뭐예요? 항상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왔다. 이제 내 때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죽임 당하는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 앞에서 조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 그러면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민망하니 무슨 말을 내가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할까? 그 뜻이에요, 이 성경이. 그 때를 면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얘기할까? 아니다. 그러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할까?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맞아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늘에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세요. 그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큰 대가 없이 사는 것,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의 길을 갔어요. 많은 고난의 길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흔적. 흔적이 뭐예요? 등에 보면은 이 매를 41대, 39대를 3번이나 맞았으니 이 등에 핏자국이 분명한 거예요. 핏자국이. 채찍으로 맞고 태장에 맞고 말이죠.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머리가 깨져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넣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잖아요. 여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래요. 따른다는 게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6월절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때를 향해 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잖아요. 죽으러 가시는 고난 받으시는 왕이신 고난 받는 종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 때를 중심에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때에 모든 것이 다 통제받고 예수님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과 모든 행적이 바로 이 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통제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십자가의 사건, 그걸 이제 앞두고 이 자신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바로 그 때가 왔단 말이에요.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 고난의 절정인 이 겟세마네 십자가에 달리는 그 때가 왔도다. 또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가 이름에 때가 왔도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12장 20절에 보시면 이 결정적인 때에, 결정적인 시기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헬라인이 등장해요. 헬라인이. 이방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전부 뭐예요? 유대인들,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또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이죠. 전부 유대인만 나왔다는데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이 결정적인 때에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이, 이방인이. 이방인들이 말이에요. 여기 20절에 보시니까 뭐하러 여기 예루살렘 온 거예요? 명절에, 여기 명절이 6월절이죠. 이제 6월절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려주일 호산나 하고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 2월절 첫째 날 2월절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원래는 이 제우스 잡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행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갔어요? 빌립을 찾아갔죠. 빌립. 여기 22절에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이 빌립 이름 보면 이 빌립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빌립, 그렇죠? 빌립. 그다음 빌립의 친구 안드레이. 이거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잘 알아봤겠죠.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이름을 듣고 이사하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빌립이다. 아, 빌립? 이 빌립은 그 헬라식 이름인데 안드레이 이 헬라식 이름인데 해가지고 그래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간 거예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빌립이 안드레아가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가타부타, yes and no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요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미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의 때인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지금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여기 특별히 처음으로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이 다 구원얻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 몇몇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하늘의 미랄에 대한 얘기,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하늘의 미랄은 결국 십자가의 승리와 똑같은 말이에요. 승리로 가는 길이 무엇이냐? 하늘의 미랄이다. 하늘의 미랄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십자가를 지금 사는 삶이다. 십자가의 삶이다. 그것이 승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원리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승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미랄의 원리.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이 씨앗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뭡니까? 이 패배입니다. 패배자입니다. 패배. 십자가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말이죠.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이거보다 더 패배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패배 중에도 패배죠. 패배 중에 패배죠. 그러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뭐예요?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이 강력한 메시지, 이 십자가의 역설에 대한 겁니다. 역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시간은 그때는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을까요? 왜 죽어서 비참하게 죽는데 왜 영화롭게 되셨어요?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성자의 영광이에요. 그 방법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패배가 아니라 승리죠. 또 이것이 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왜 될까요?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가 드러나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 이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패배가 아니고 영광이 되는 것은 어떻게 누가 패배했어요? 십자가를 통해 누가 패배됐어요? 사단 마귀가 패배했잖아요. 사단 마귀가 여기 31절에 나오죠.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도 몽둥이를 휘두르고 악과 고난과 질병이라는 죽음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이 사단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거지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지요. 패배가 아니에요. 누가 패배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패배했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그 일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이 어떻게 볼 때 보면 패배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그야말로 진정한 승리예요. 하나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십자가를 굴욕이 아니라 영광으로 봐, 영화로 높아지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들린다 말이죠. 들린다 말이 나왔다. 우리가 내가 들리면 여기 31절에 32절에 그랬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리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들리면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 달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히 뭐예요? 하늘에 올리시고 들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마어마한 제자들도 이걸 몰랐어요. 그 당시 큰 무리 온 무리 이걸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하니까 더 알지도 못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이죠. 이 세상에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도 볼 땐 패배지요. 패배.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얻어맞아 죽고 조롱당해 죽고 말이죠. 바보처럼 취급당하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영광이요 승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밀알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밀알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밀알이 적어져 죽는 건데 죽는다는 게 뭔지 아는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여기 보면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할 때 자기의 생명 할 때 그 생명은 말이죠 이 헬라어 원어에는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 그리고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주제, 중요한 주제 뭐예요? 생명,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예요. 생명과 빛과 사랑. 여기 생명이 나오죠. 근데 이 생명은 이 요한복음에서 하는 그 생명과 다른 푸시케예요. 푸시케. 요한복음에서 하는 생명, 지금 오늘 이 말씀 25절에 마지막에 후반부에 하반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자기 생명할 때 이 푸시케, 자기 푸시케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할 때는 조에 그 생명, 조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다고 해서 이건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지극히 행복한 지극한 행복의 상태, 조금도 두려워, 조금도 어둠이 없고 조금도 근심이 없는 완전한 샬롬의 상태, 완전한 빛 가운데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이걸 말하는 이게 생명을 말하는 게 이 생명. 그것도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인간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이 푸시케 자기 생명은 이사야 2장 2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22장 2절에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이 푸시케 육신의 생명이 코에 있는 거예요. 코, 숨.
목숨의 숨. 이게 숨이 멎어지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 멎어져요.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무한히 지극한 행복의 상태, 무한한 부유함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 또 염려가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의 원리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똑같이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스승이 가신 길을 가야죠. 스승보다 나은 지혜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합니다.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솔직히 말이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럼 다 좋아해.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본회포, 나 지도길에 정하다가 순교한 본회포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이 말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와서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위하여 와서 죽으라. 제가 언제가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에 선교를 이제 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중국인 이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면 신학교 사업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이 목사님이, 한인 목사님이. 그래서 중국에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신학교 가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 전에 이제 그 후에 설교를 마치고 그 후에 이제 특성을 하는 거예요. 특성을 누가 하냐면 거기 졸업생들이 전부 나와서 그 신학교 졸업생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다가 막 울기 시작하대. 그래 이상하다. 이 목사님 중국말을 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 목사님은 한인 목사님이니까 무슨 중국말을 모르는데 막 찬양하다가 찬송하다가 막 울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다 여기 나온 졸업한 사람이 한 10대 명이.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중국말도 잘하고 하는 그 목사님. 지금 선교사님한테 지금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웁니까? 지금 무슨 찬송하게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지금까지 이제 신학교에서 배웠으니 이제는 가서 죽어라. 이제는 가서 주님 위해서 죽어라. 그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하면서 울고 그 찬송을 듣는 성도들이 다 울고 이제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배웠으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배웠으니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라. 그런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면서 다 울면서 찬송하고 듣는 성도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연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간적인 모습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십자가에 때리면 맞고 못을 박으면 박히고 팔로 차면 채이고 침뱉으면 받고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거기에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이 세상에 보였어요. 십자가 역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자신이 슈퍼맨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거죠. 우리가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깨질 수 없는 참으로 보배로우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벽에 말이죠. 여기 벽에 종이 하나 붙였다고 생각해요. 종이. 이 종이 뭘 계속 때리고 말이죠. 핸들. 이 종이가
찢어집니까? 종이 자체는 약하지만 이 단단한 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질그릇인 내가 보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뭐예요? 자기가 말이죠. 자기가 보아처럼 된 것처럼 알고 착각하고 거기다가 또 금태까지 두르려고 난리법석이야 그냥. 자기가 금태를 두르고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뭐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힘세지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팔자 고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예수 믿고 성공한 이 슈퍼 신자들이 말이죠. 간증을 또 간증하러 다녔다. 그래가지고 연약한 신자들을 상대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자괴감을 주고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권위를 세우고 죽음으로 참으로 사는 이 십자가의 승리, 하늘의 미랄의 원리. 그래서 어떤 화려한 행사라든가 대형 집회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그 힘과 말이죠. 그 숫자와 어떤 그 화려함과 어떤 대형 집회를 통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묵묵히 오해를 받아도 주님 생각하고 가지 참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사랑으로 섬기며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 이 말씀을 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의사를 예수님으로 바꿔도 말이 되죠. 그 청년 바보 예수. 근데 그 청년 바보 예수라는 책도 있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의사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병실의 환자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 한숨 한숨을 겨우 쉬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체구의 청년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와서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년 의사는 밤마다 말이죠.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청년 의사가 믿는 예수를 자기도 좀 믿고 싶다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청년 의사가 자기 아버지가 한때 단골이었던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이름이 안수현이에요. 안수현.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의사는 자기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 항상 아끼지 않고 베풀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희생하고. 한 번은 말이죠, 간호사가 아주 귀한 약병을 떨어뜨렸대요.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힘든 건데. 근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주변에 있는 병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겨우 하나 구해다가 그것을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얼마나 마음이 큰 위로가 됐겠어요. 힘이 됐겠어요. 또 기흉을 앓고 있는 어떤 19살 먹은 청년이 왔는데 말이죠, 만취 상태로 불려왔대. 그러고 나서 술이 깨니까 배가 고프대. 그러니까 이 청년 의사가 사발면에다가 식당은 이미 다 닫았는데 식당 문에 두드리고 들어가가지고 찬밥 한 그릇을 챙겨다가 그 19살 먹은 기흉으로 술 취하고 와가지고 정신이 차린 그 아이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자기 가방 속에는 책상에는 항상 기독교 서적과 그리고 CCM 기독교 기독교 음악 그런 카세트 음반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나눠주고, 그리고 2000년도 의학
분업 실실 때문에, 의학 분업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죠. 그때 이 청년 의사는 홀로 병원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동료 의사들이 야, 너 혼자만 튀려고 그러냐? 막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 의사는 자기가 어떤 신념이 있는 거예요. 환자 곁에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는 환자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병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의관으로 이제 입대합니다. 군의관 입대해가지고 근무하는데 이 청년 의사가 이제 사격 훈련을 지원을 나가가지고 이제 사격 훈련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병사들과 풀밭에서 함께 식사하다가 찐득이에 물렸어요. 찐득이. 그래가지고 유행성 출혈열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름 동안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6년 1월 5일 밤 10시 반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3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들이 그 후에 나타나는, 그 개장판에 온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었던 한 청년이 말이죠. 이 폭주족이 이 청년 의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수연이 형 그렇게 부르더니 이제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요. 이 법을 몰라서 고생하는 장애인들,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이제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봉사하면서 이제 의무병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의사가 말이죠. 청년 의사가 참 그렇게 항상 그렇게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의무병사가 나중에 제대해가지고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수연이라고 줬대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그래가지고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해를 당하면, 멸시를 당하면 다 묵묵히 그걸 다 받고, 교회에서 좀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자존심 건드리는 일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냥 또 거기 걸고 들어와 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자꾸 해가지고 상처 주고,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만큼 자존심 상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생각하고 좀 참으면 그건 참으로 은혜롭고, 그게 바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내가 좀 참으면 교회가 평화롭지 않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때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죽어야 될 무엇이 없는가, 내 황소고집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남과 비교하고 날마다 남들에 대해서 우쭐거리고 남들을 자꾸 비난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차별하고 말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죽어야죠. 이게 죽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부활의 승리의 열매만을 먹도록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찾아올 거예요. 16장에 가면 특별히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많이 환난을 받을 거다. 이제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가정에 쫓겨나고 이제 권세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너희가 생명까지도 뺏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 하니까 이 제자들이 걱정이 많아요. 16장에 보면 2절, 16장 33절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이 많아. 맨날 죽으라고 그래. 예수님은 맨날 죽으라고만 해.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게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 패배가 아니라니까요. 뭐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다 그들이 순교했잖아요. 순교가 그들이 졌어요. 그들이 패배한 거예요. 승리한 거죠. 그래서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낙원에 다 살아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을 한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26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주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어디에 그 고난의 현장, 고난의 현장뿐만 아니라 승리의 현장,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기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승리를. 이것을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때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를 귀히 여기리라.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대. 저와 우리가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이 십자가로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승리예요. 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히 여김을 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더 놀랍게 쓰임 받는 복된 여생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로 패배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승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십자가는 패배요,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좀 홀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